할렐루야. 제가 집에 가면 이제 TV를 거의 유일하게 보는 프로가 하나 있습니다. 가끔 보는 나는 자연이다라고 하는 TV 프로를 아주 가끔 이제 봐요. 이제 복잡한 도시를 떠나서 이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 보는 사람도 대리만족을 느껴요. 그리고 힐링을 경험하게 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반면에 그런 산속으로 들어가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사연을 들어보면요, 애틋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어요. 공통적으로 그런 산속에 들어가서 자연 속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의 공통된 게 뭐냐면요, 삶의 터전이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삶의 터전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 새로운 터전을 산속에 들어가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기가 믿고 있었던 건강이 무너진 사람들이 있고, 자기가 의지하면서 살고 있었던 사람이 무너진 사람들이 있어요. 또 열정을 다해서 자기가 일했던 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이 무너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삶의 터전이 무너진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서 살게 되더라는 겁니다. 자, 그것을 보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는요,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터전이라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터전 위에서 살아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견고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또 더 나아가서 무너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뭐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터가 사실은 불안하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안한 터전 위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저희 아버지가 농부셨는데 돌아가신 지 꽤 됐습니다만, 제가 어릴 적에 이 농사일을 돕기 위해서 논이나 밭에 나가면 아버지가 가끔 하시던 말씀이 있었어요. 그때는 아버지가 신앙을 갖고 있기 전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이 아버지는 주먹을 믿는다. 그러니까 우리 아들인 저도 뭘 믿으라는 거예요? 주먹을 믿어라. 저는 그게 무슨 말인지 싸말한 얘기인지 잘 몰랐지만 나중에 무슨 뜻인지 알았어요. 내 힘을 갖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 자신을 믿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얘기를 알았습니다만, 근데 나중에 이 아버지가 이제 노년이 되고 인생에 힘이 다 빠져가니까 그 말이 보증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다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자신 있게 하지 못하고 나중에는 자기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 믿고 나아가게 되셨어요. 어제 토요일에 우리 성전 청소를 하면서 주일 준비를 하던 우리 남자 집사님 두 분하고 이제 식사를 했어요. 식사를 하면서 제가 약속을 했어요. 약속을 한 게 뭐냐, 이 말씀 꼭 전하겠다고 그래서 약속을 지키려고요. 우리 중년을 보내고 있는 남자의 허전함과 쓸쓸함, 이것을 얘기해 주겠다 그랬어요. 예, 우리 아버지들, 우리 남편들 정말 열심히 일하면서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이제 아이들이 어느 정도 커가지고 품을 떠날 때가 되잖아요. 그러면 집으로 돌아오면 이게 삶의 터전인데 안식처가 돼야 되는데 아내는 이러저러한 일로 바쁘고 식사도 제대로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그 다음에 이런 경우가 있대요. 우리 집사님 얘기가 딸내미하고 엄마하고 거실에서 막 재미있게 얘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자기도 이제 한번 이렇게 하려고 들어가면 끼면 조용해진대요. 그래가지고 조용해진대.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이 얘기 꼭 해드려야 되겠구나. 그리고 여러분, 이제 아버지이자 남편이 나는 자연이다에 나올 것 같아요. 그렇게 되다 보면 그러기 전에 잘 한번 돌아봐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했죠? 네.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 삶에서 흔들리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는 영원한 터전이 되시고 반석이 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좋은 거예요. 히브리서 전체의 말씀이 그러합니다만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삶의 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먼저 사람이 불안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서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려면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영적 안정감. 사람이 영적으로 안정이 되어야 돼요. 사람은요,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심에 뭐가 있냐면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영인데 이게 영적 안정감이에요. 그럴 때 영적 건강함이 생기고 그 후에 삶의 건강함과 안정감도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이 영적 안정감, 그 건강함을 찾으려면 그 사람의 중심에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변하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 진리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만일 그 사람의 중심에 사람이 자리 잡고 있잖아요. 그 사람은 요동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의 중심에 물질이나 돈이 들어가 있으면요. 돈을 따라서 롤러코스터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중심에 예수님이 있는 사람, 그 중심에 진리가 있는 사람은 가장 안정적이고 요동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됨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좌정하고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장 안정적인 겁니다. 이 예수님이 히브리서에서는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시지만 이 히브리서에 또 레위지파 대제사장들과 비교를 하고 있어요. 다른 점이 뭡니까? 레위지파 사람들은 구약의 율법을 따라서 세워진 사람들이지만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세워진, 즉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단번에 제물로 드려서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드리게 되었어요. 또 그 후에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고 또 다스리고 계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다스리고 계신 주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의 보좌에도 앉아 계셔서 좌정하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그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좌정하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실 때 우리의 삶의 터전은 가장 견고하고 안정적이 된다는 거예요. 만일 이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흔들립니다. 영적 안정감이 사라지면 삶의 요동이 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읽은 본문 6장 2절에 보시면 터에 관한 말씀을 하나 하고 있죠.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들의 부활과 심판에 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터를 다시 닦는다는 것은 다시 건축하겠다는 겁니다. 그 터가 잘못되어 있으면 다시 터를 닦아야 될 것이지만, 그런데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 터는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이미 터가 잘 닦여져 있는데 또 다른 것을 닦으려고 하지 말아라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터전은 언제나 복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외에는 어떤 것도 자랑하지 않겠다라고 말했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존재, 우리의 삶의 양식의 기초는 바로 복음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이것이어야 돼요. 한번 따라 하실래요?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좀 힘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복음 외에 더 새로운 것, 더 신비로운 것을 찾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복음에서 벗어나게 되고 예수님을 떠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잘못된 진리를 갖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 고백으로 하고 있는 사도신경이 있죠. 이 사도신경이 여러 시대에 걸쳐서 수정되고 보완되어서 지금까지 되었지만 처음 사도신경이 만들어진 때가 언제냐면 325년 니케아 공의회에서 만들어졌어요. 이 사도신경을 만들어 고백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에 여러 이단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단들이 예수님을,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하고 또 삼위일체를 부인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을 보면 그 내용들이 삼위일체와 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에 대해서 또 우리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그래서 이 사도신경을 신앙으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단이 아니고 정통신앙이다라고 인정하게 되었던 거예요.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죠. 그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그 신앙 고백이 반석이다. 그 반석 위에 예수님의 교회, 내 교회를 세우겠다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야 합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이제 반석과 같은 신앙 고백 위에 또 진리 위에 우리의 삶이 세워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어떤 결단을 할 때에도요, 기준이 분명해야 돼요. 예수님이 기준이 돼야 되고 복음 안에서 판단하고 결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양식이 돼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복음의 터 위에서, 터가 잘 닦여져 있으면 그 터 위에서 우리는 자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복음의 터 위에 세워진 사람은 그 다음부터는 성장하고 성숙을 위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1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려라. 이 말씀도 주의 깊게 잘 보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라는 말씀은 그리스도에 대한 초보적인 말씀, 곧 신앙적인 기초적인 원리를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신앙적인 기초를 버리라는 말씀이 이상하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버린다는 것은요, 기초적인 신앙, 초보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 안 된다는 겁니다. 만약 신앙의 기초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면 그 기초를 다시 쌓아야 돼요. 그러나 그 다음에는 제대로 쌓여져 있다고 한다면 이제는 성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점점 더 성장하고 성숙한 믿음으로 자라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그게 뭐냐 하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실족하거나 시험에 빠지고 다른 길로 떨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니다가 가나안 교인이 되어버려요. 가나안 교인이 뭔지 아시잖아요. 안 나가 교인. 거꾸로 하니까 가나안이잖아요.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까? 왜 실족하고 왜 떨어지고 왜 가나안 교인이 됩니까? 성장해야 될 때 성장하지 않아서 그래요. 성장해야 될 때 성장해야만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성장하지 않는 줄 아십니까? 더 정확히 말하면 이런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성장하려고 해야 성장하는데 영적 성장이 그렇습니다. 성장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성장하지 않아요. 성장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자, 우리 히브리서 5장 12절의 말씀 함께 보실까요? 함께 읽어봅시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그 정도의 시간이면 이제 다른 사람을 말씀으로 지도도 할 수 있고 또 인도할 정도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아직도 초보적인 수준을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그 부드러운 젖과 같은 음식을 먹어야 될 자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단단한 음식은 뭐고 젖은 뭡니까? 그 다음 절에서 알려주고 있는데 젖이라는 것은 젖을 먹는 자는 어린아이라고 말했고 또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음식이라고 말했어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왜 성장이 되지 않는가를 알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말씀을 받을 때에도 사실 쉬운 말씀만을 받으려고 해요. 단단한 음식은 소화에 부담이 되듯이 부담이 되는 말씀이 사실 있습니다. 그러한 말씀을 사실 잘 안 들으려고 한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단단한 음식을 잘 안 먹으려고 하듯이 부담이 되는 말씀은 잘 안 들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성장은 어떻게 일어나냐 하면 말씀을 들으면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믿음이 거기에서 시작이 되잖아요. 그 말씀을 먹는 것에 따라서 성장하는 것도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편식을 하는 것을 보면요, 어머니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답답하고 안타깝잖아요. 왜 이 좋은 것을 안 먹냐고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먹어야 골고루 영양소도 들어가고 또 잘 성장할 텐데 안타깝습니다. 답답합니다. 그래서 이러저러한 방법으로 음식을 하려고 해주려고 노력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 심정이요, 어머니가 그 자식을 바라보고 편식하는 그 자식을 바라보면서 답답해하는 그 심정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심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겠어요. 여러 말씀들이 있어요. 근데 내가 취하고 싶은 말씀, 내가 듣고 싶은 말씀, 좋아하는 것만 받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위로의 말씀, 격려의 말씀, 소망의 말씀, 축복의 말씀 얼마나 좋습니까? 예, 얼마나 이 말씀을 받기에 감사하고 기쁜지 몰라요. 그러나 부담이 되는 말씀들이 있어요. 고난, 헌신, 회개, 전도
헌금. 자,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들으면 말씀에 부담이 돼요. 그런데요, 잘 성장한 사람은요, 이러한 말씀을 잘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 더 큰 은혜를 받아요. 이게 잘 성장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나에게 부담되는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이에요. 입에 쓴 약이 보약이라며요. 그것처럼 내가 부담되는 말씀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존 웨슬리 목사님이 이런 설교 가운데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말씀을 존 웨슬리 목사님이 한 설교 세 가지 대목을 말씀할 텐데,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아들이실 수 있으시면 아멘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할 수 있는 만큼 돈을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는 만큼 많이 저축하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는 만큼 다른 사람에게 많이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확실히 믿음이 커요. 근데 이 웨슬리 목사님이 말씀을 전했을 때 첫 번째, 두 번째 다 아멘, 아멘 하는데 세 번째는 조용하더래요. 부담이 되니까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내가 좋아하고 내가 기뻐하는 것만을 들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정말 나를 살리는 말씀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게 부담되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넘어갈 때 영적으로 건강하게 성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왜 영적 성장이 안 되냐? 자기가 정해놨다니까요. 나 이 말씀은 내가 순종하고 따라가지만 여기까지. 저 말씀은 내가 안 돼. 라고 정해놨다니까요. 그래서 성장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영적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성장하려고 해야 합니다. 성장하려고 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잘하려고 해야만 잘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성장을 해야 합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1층 건물의 옥상에 올라가서 이 밖을 바라보면 그 정도 높이에서 조금밖에 못 봅니다. 근데 20층 건물의 옥상에 올라가서 한번 보십시오. 더 멀리, 더 높이,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어요. 공기도 달라요, 여러분. 그것처럼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성장하는 거예요. 근데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으면 그 어린아이의 수준의 것밖에 몰라요. 한번 우리 막내 아들이 초등학교 2학년쯤 되었을 때 같은데 자동차를 갖고 놀잖아요. 그러면 막 자동차를 갖고 거실에서 앵앵 대면서 제가 뭐 운전사도 되고 뭐도 되고 막 놀아요. 그리고 혼자서 그렇게 재밌게 놀아요. 거기를 지나가고 있던 우리 큰아들이 이렇게 보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아유, 한심하다. 이러고 지나가요. 사실 자기도 그렇게 놀았었는데 예전에. 자기 수준, 그정 옛날에 그랬었는데 수준이 달라졌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의 초보를 벗어나지 못하다가 어떤 성장을 하면요, 우리가 누리게 되는 많은 것들이, 놀라운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장해야 돼요. 그런데 신앙의 초보를 벗어나지 못하면 어떤 경우는요, 완전히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버리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말씀의 6장 4절에서 6절에 관한 말씀이에요. 사실 이 말씀은 성경에서 아주 난해한 구절로 알려져 있어요. 모든 사람은 죄를 지어도 회개를 하면 다 용서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 하나님의 큰 은혜를 알고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가 죄 가운데 빠져서 다시 타락한 사람들은 다시 새롭게 될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했어요.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배교를 하거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비방하는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 삶에 나타나는 열매가 있는데 그 열매가 뭐냐 하면 8절에 나오는 가시덤불과 엉겅퀴라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됩니까? 죄의 결과로서, 축복이 아니라 저주의 결과로서 땅에서 나오는 열매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아주 참으시는 분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시간이 주어져 있어요. 그 기회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잘 성장해서 정말 좋은 열매,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핵심이 무엇이냐면요, 복음의 터전이 있는데 그 터전을 위해서 우리 영적 성장을 잘 이루어 가자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진보하고 성장을 해야지 후퇴하거나 뒤로 물러서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우리의 믿음은 성장해야만 합니다. 주님을 향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영적 전쟁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 영적 전쟁을 할 때 전신갑주를 다 입으라고 했어요. 머리에는 구원의 특을 쓰고 가슴에는 의의 흉배를 딱 붙이고 그리고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신발은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들고 한 손에는 말씀의 검을 들고 딱 나가는 거예요. 전신갑주로 무장을 하고. 근데 그 말씀에 어떤 분이 아주 기가 막힌 걸 발견했어요. 다 무장을 했는데 사람의 등 쪽에는 보호 장비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등에는 보호 장비가 없을까? 그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깨달았대요. 왜 등에는 없는지 아세요? 돌아서지 말라는 거래요. 돌아서지 말라. 영적 싸움을 하다가 돌아서지 말라는 겁니다. 돌아서면 보호 장비가 없으니까 당하잖아요. 도망가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는 신앙이 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장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모습과 결과를 나타내는지 우리 7절의 말씀 보면 잘 알 수 있는데 7절의 말씀 연이어서 읽겠습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자, 여기서 말씀해 보면 땅 위에서 내리는 비가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말합니다. 근데 말씀을 잘 보세요. 그래서 이러한 세세한 부분들을 잘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게 은혜 있게 받을 수 있어요. 말씀을 잘 보면 그 비가 어떻게 내린답니까? 자주 내린다는 거예요. 자주. 그러니까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된다는 겁니까? 자주 들어야 되고 자주 접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자주 먹어야 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매일매일 우리가 영의 양식이 되는 말씀을 먹어야 하는 겁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말씀을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읽을 때 또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정말 감격이 되고 감사가 되고 은혜가 넘쳐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낸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여러분 밭을 가는 자라 그랬어요. 밭을 가는 자, 밭을 기경하는 자.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밭을 기경해줘요. 말씀에 자주 은혜를 받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 사람의 마음밭을 하나님께서 마음밭을 기경해 주시는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에 보면 광야에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완고하게 했어요. 그래서 너희는 그들과 같이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마음을 굳은 상태로 지내지 말라고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굳은 상태로 지내면 하나님의 안식과 평안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그 굳은 마음을 어떻게 기경을 합니까? 말씀에 귀 기울여야 돼요. 그 말씀에 자주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말씀의 은혜에 자주 접속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쓰기에 합당하게 돼요. 그러면 열매를 내게 됩니다. 그러면 결론이 뭐냐면 그 사람은 정말 잘 성장한 사람이고 축복받은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교육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이 페스탈로치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페스탈로치가 길을 가다가 한 아이를 만났어요. 그 아이는 길을 가다가 잠깐 멈춰섰는데 왜 그랬냐면 물이 앞에 길 앞에 물이 고인 웅덩이가 있었습니다. 그 웅덩이 앞에서 멈춰서서 이걸 뛰어넘을지 아니면 다른 길로 돌아갈지 고민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근데 페스탈로치가 이 아이를 보면서 충분히 뛰어넘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물었어요. 아이야, 내가 보기엔 너는 충분히 뛰어넘을 수 있을 것 같고 건널 수 있을 것 같다. 한번 뛰어보겠냐? 라고 물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이렇게 대답해요.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실패하면 제 옷에 물이 튀어서 옷을 버리잖아요. 그러면 엄마한테 혼날 것 같아요. 그래서 페스탈로치가 이렇게 말했어요. 먼저 이제 웅덩이를 딱 띄웠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거기 계속 있으면 그대로 아이로 있는 거지만 뛰어넘으면 어른이 될 수 있는 거란다. 그 얘기를 듣고 아이는 곧장 웅덩이를 뛰었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저씨 정말 제가 해냈어요. 근데 웅덩이를 뛰어넘으면 왜 어른이 된다고 하셨죠? 이렇게 대답합니다.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 용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란다. 어른들도 해내기 힘든 일을, 어려운 일을 너는 방금 해낸 거야. 여러분, 머리로 하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 우리가 마음으로 깨달은 것 참 중요합니다. 근데 깨닫고만 있으면 안 돼요. 결단해야 되고요. 행동으로 옮겨야 돼요. 그러면 성장이 되는 겁니다. 때로는 두렵고 위험한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뛰어넘는 거예요. 그러면 성장이 일어나는 것이고요. 그러면 말씀처럼
밭 가는 자가 합당한 밭 가는 자가 이제 이게 합당한 채소를 맺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삶에 있어서도 용기 있는 선택과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성장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터 위에 서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서 있습니다. 그런 줄로 믿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이제는 초보적인 신앙생활을 벗어나서 주님께로 향해서 성장해 나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다른 터전을 닦을 필요도 없어요. 다른 것을 의지할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성장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위에 우리의 인생을 세우게 하시고 또 우리 주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두렵고 떨리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며 아름답게 성장하여 주님의 참된 기쁨이 되는 모든 성도들과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과 결단의 찬송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따라가며 주님과 동행합시다. 말씀을 따라가며 주님과 함께 하십시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끝없이 하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함께 해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그 사랑이 깨닫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아멘. 우리 주의 힘을 입어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아멘.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우리 두 가지를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의지하는 것, 내가 붙잡고 있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이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의 터전이 예수님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결단하며 하나님 내가 복음 위에 복음의 터전 위에 내 삶을 세우겠습니다. 다른 거 붙들지 않고요. 그리고 그 위에서 두 번째로는 성장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는 것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며 성장해서 정말 주님의 축복을 받고 누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두 가지를 놓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확정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 우리의 삶의 터전이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 위에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다른 것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복음 위에 세워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인 되었던